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대하 17장을 읽어봤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 왕, 우리 아사 왕 기억나시죠? 죽기 전 5년간 참 힘들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참 날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렇게 3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나중에 죽기 전 5년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걸 여호사밧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남유다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이것이 통합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이 11지파를 차지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가 르호보암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차지한 남유다가 작은 나라였죠. 그리고 그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르호보암, 아비야 다 우상 숭배했어요. 솔로몬부터 우상의 문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사 왕이 되면서 그것을 종교개혁을 했죠.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10년간 평안했어요. 10년 후에 다시 2차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20년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도 남유다에게 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 왔을 때, 사실은 예전에 이집트의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던 아사 왕이 20년 동안 나라가 평탄해지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네. 사람들이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참 이게 너무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다가 없는 와중에도요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던 분들이 이제 사업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일단 그러면 골프 치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꼭 주말에 여행 가기 바빠.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 가끔 가면 되지 왜 꼭 매주 가야 돼. 부활절 한번 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다녔잖아. 이제 조금 은퇴하자. 잠시 휴식기. 하나님 2년 3년간은 제가 조금 쉴게요. 3년 후부터 좀 다닐게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에서 그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는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사탄이 들어와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봤죠.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 인간 방법, 외교술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는 너무나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은 걸 봤잖아요. 병에 걸려서 2년간 병의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죽어가는 것을 아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 돼서 여호사밧은 BC 872년에서 848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호사밧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왕을 대신하여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합니까? 그 자신을 강하게 했다. 무엇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 북이스라엘이 아사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평안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아람과 동맹, 혈맹을 맺어요. 그 베리트라는 그 언약의 그 단어는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생명을 건 약조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약조를 맺어서 내가 남유다를 공격할 때 너 뒤에서 우리 북이스라엘 공격하지 마. 이렇게 아람 왕 베나탓하고 이렇게 약조를 맺습니다. 생명의 약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 왕이 남유다가 20년간 평탄했잖아요. 먹을 게 많아. 도적질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가 고립되게끔 북이스라엘로 왕래하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견고한 성을 쌓아서 라마성을 쌓아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할 때, 예전 같았으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싸웠으면 북이스라엘도 이기고 그 뒤에 있는 아람도 하나님이 주려고 원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 계획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 또 큰 보너스 주자. 20년 전에 한번 하나님 또 딱 우리 의지하면서 이집트 군대 격파한 다음에 20년간 평안함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까지 예전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를 능가하는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온 거야. 그러면 이 아사 왕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왔다. 또 하나는 뭐죠? 20년간 평안하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한 번 더 각성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체질 개선하고 불순물 빼고 더 순도 높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기 위한, 이전에 이집트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개혁 초기 아사왕이 10년간 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과 아세라와 바알을 제거하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 평안을 줬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지방이나 또 다른 데는 그 개혁이 미치지 못한 느슨한 곳이 또 산당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보내서 이집트 군대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것도 격파하면서 다시 종교적인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재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20년 전에,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10년이 된 이후 이때 한번 이집트 대군 100만 대군을 보냈고, 지금 20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느슨해진 신앙을 완전히 재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냈다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집트 100만 대군에 비하면 허접한 수준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평안, 싸우지 않고 20년간 있으니까 영적 야성미가 다 흐물흐물해져. 그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도 한 20년간 그냥 평안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아유, 나 이제 내 나이에 뭐 그것도 뭘 그렇게 하냐.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없나? 있습니다. 왕이셔. 저 북쪽 아람에게 우리가 다시 약조를 맺어가지고 아람으로 하여금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쪽으로 온 북이스라엘 대군이 다시 돌아가게끔 하면 우리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왕이 그래 싸우지 말고, 야 그래 내가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몇 년인데, 야 이제 나도 좀 이제 안 싸우고 이제 좀 그래 이제 그런 걸로 좀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과 아람의 베나닷 왕은 서로 약조를 맺을 때 피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는 웬만한 뇌물이나 웬만한 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었고, 왕궁에 있는 돈을 다 털었고, 성전에 있는 모든 돈까지도 다 털어가지고 그것을 아람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 아람이 내가 생명관계를 맺었지만 너무나 큰 돈을 주고, 또 아람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인 곡창지대, 그 지역들을 갖기를 원했는데 잘됐다. 돈도 먹고 이것도 먹자 해가지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접경한 그 지역의 주요 도시와 곡창지대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허겁지겁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수도 디르사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사왕은 일시적으로 평안을 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를
그 성을 쌓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수많은 건설 자재들, 또 군량미 이런 것들을 또 얻어가죠. 여기까지는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여.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바하사 왕이 이번에 내가 제대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뒤통수 맞았잖아요. 바하사 왕이요, 그때부터 정말 독하게 맘먹고 다시 힘을 회복해가지고 아사 왕이 죽을 때까지 공격해요. 더 심하게. 그러니까 아사 왕은 전쟁의 평안,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득을 받지만 득이 아니라 좀 후에 지나니까 더 가혹한 징벌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기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비참한 5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앞에 30년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얼마나 평안했냐고. 여호사밧이 그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사왕 다음에 자기가 왕 된 다음에 그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공격하죠. 그래서 아사를 이은 그 여호사밧이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 그 뒤에 나옵니다. 자신을 강하게 했는데 무엇으로 강하게 했는가?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자기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요, 없게 해주세요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은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 발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아는 분들은 이제 깨어 있으시란 말이에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탄의 영적 전쟁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군인.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자와 군인이란 말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내 형제, 자매, 친척들, 가족들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영혼 살리는 게 쉽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 오랜 영혼을 기도하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집어넣고 그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돼서 견고하게 서기까지 얼마나 사탄의 공략과 유혹과 그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들. 한 명의 제자 만들기가 쉽습니까? 예수님도 3년 6개월을 제자와 먹과 마시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시켰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 믿고 살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짓눌려 있는 자들을, 사탄을 결박하고 그들을 빼앗아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가면서, 싸워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 2절 보십시오.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자.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해 오지. 그리고 아버지가 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왕이 하나님을 경배 안 하는데 백성들이 하겠냐고요.
그 나라가 3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자 그렇게 아사왕이 개혁을 했던 나라지만 5년 동안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나서 그 5년 동안은 얼마나 그 남유다가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는지 몰라요. 30년간 참다가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담배 한 1년 참다가 한번 피워보세요. 두갑 세갑 막 피는 거야 막. 그리 5년간 우상이 그 남유다 전체를 쫙 퍼뜨렸어요. 다 퍼졌어. 아사왕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성도 쌓았지만 이 우상들, 이 남유다 안에 퍼져 있는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 틈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은요 바알을 찾지 않았다. 바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행했던 우상숭배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싸우는 것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두 가지를 방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쫓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아사왕의 손에서요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남유다를요 통치하기 시작해요.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린다. 분명히 이거 말씀 줬어요, 아사왕한테. 근데 아사왕이 20년이 지난 뒤에는 그걸 이제 잊어먹은 거죠. 하나님이 5년간 우상 천지가 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야. 야,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세금이 아니라 따로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 주는 거야. 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도 내가 양들을 잘 돌보고 잘 섬겨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유다의 백성들이요, 왕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다 보니까 왕이요, 부귀 영광이 아주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싶은데요, 주고는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고요, 주고는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사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치 않는 아람과의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 싫어합니다. 오늘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게요.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지금 5년 동안 유다 전체의 산당, 아세라,
이런 게 잔뜩 퍼진 거야. 여러분, 순간 방심한 사이에요.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훔치고 믿음을 훔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가장 존재 목적 아닙니까? 걔 정체성이 그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구원을 지켜야죠.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마귀라는 이 프로 아주 도둑놈이 있는데, 이 킬러가 있는데, 프로 킬러가 있는데, 이놈이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웅크려 있는데, 이걸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방심하면 자기 죽으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쫙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구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7절에는 어떻게 하냐? 3년간 그런 일을 한 후에 3년이 된 때부터는 아사왕이요, 전국을 말씀 교육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말씀 교육. 어떻게 말씀을 교육하냐? 세 가지 사람을 씁니다. 첫 번째는 관리. 여기는 신정국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관리들을 파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요 세 부류를 한 팀으로 모아가지고 요 세 팀이, 요 세 명이 그 지역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관리들은,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말씀 쫙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잘 순종하면 너희들 국가적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국가 정책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그에게 복이 되게끔, 그에게 플러스가 되게끔 정책을 또 바꿔주고, 또 너희들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빠르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또 함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유다의 전 지역을 이들이 순회하면서 국민들 전체에게, 그 당시는 여러분 이런 방송이 없잖아요. 책 문화 기술도 없잖아요. 골목 마을마다 가면서 이 전체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모든 성을 다 빠짐없이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 보면은 7절에 방백들, 관리들을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게 했고, 또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사장들을 보내고, 이 세 부류가 연합을 해서 그렇게 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나라의 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순도 높은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순회를 하니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5년 동안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하나님이 가슴 아팠는데, 영적 간음을 하면서 그렇게 5년간 보냈는데, 이제는 여호사밧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심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참 얼마나 신기합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땅들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왕들한테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 왕들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야, 저기 남유다 건들면 우리 죽는다. 절대 싸우러 가면 안 된다. 쟤 되게 나라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큰일 난다. 나라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작은 나라, 진짜 볼품없는 나라거든요. 남유다는. 정말 별별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 주변 강대국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쟤네들 싸우러 가면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이 공물을 갖다 바쳐. 여기 보세요. 11절 블레셋 알죠?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힙니까? 그들이여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요 짐승을 갖다 바치는데 수양 7,700, 수염소 7,700. 주변의 나라들이 곡물을 갖다 바치죠. 백성들은 정치 잘한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주죠.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지들이 와가지고 이거 선물 좀 받아주세요. 원래 이걸 아사왕이 꿈꿨잖아요. 아사왕이 군사동맹 아람하고 맺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좀 건들지 못하게 하자. 솔로몬이 왜 결혼 동맹했습니까? 아, 이 주변 왕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야 이제 결혼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 친인척이야. 우리 못 건드리게 하자. 인간 방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들이 평안이 왔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도 죽기 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때는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 겉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면 오늘처럼 여호사밧이 뭐 했냐고요. 전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우상 제거하고 밖에서 북이스라엘 전쟁 오면은 그거 싸우기 위해서 애썼고 이 동시에 추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싸우러도 못 오게 해. 싸울 마음을 안 줘. 두려움을 줘. 이게 최고 평안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알아서 와서 선물 줘. 이게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요. 우리 한번 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도저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면 열의 정말 9 이상은 다 두려워하죠.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잘못하면은 자녀 그날로 갖다 버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 거래. 어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아빠가 아끼는 거 이거 뭐 깨트렸는데 나 이제 집에 못 들어간다. 나 이제 오늘로 이제 버림받았다.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님이 니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안 버린다고 한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진짜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가 들어갔어.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버리냐?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널 지킨다. 자녀야, 네가 고생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네 고생하지 않니? 아버지가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제발 이젠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보면은요, 여러분, 아사 왕이요, 통치 말기 5년 때 그 신앙이 해해진 틈을 타서요, 이 곳곳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정체, 안주,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이 공격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경주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견고한 수비대를 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우리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정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더 퇴보돼. 마귀한테 계속 뺏깁니다. 왜?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돈은 지키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데 믿음은 지키려고 안 해. 누가 돈 자기네 집에 와서 1,000만 원 확 가져가면 눈 뒤집히는데, 누가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한 주 예배 쉬어도 돼 하면 한 주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돈 1,000만 원 가져가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냥 달려나가서 그냥 아주 그냥 신고하고 난리 날 텐데,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자기 건강하고 돈 지키는 데는 목숨 걸어. 예수님이 주신 생명보다 귀한 이 믿음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우리 갈라디아서요 5장 24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매일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훔치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백을 사탄이 주는 걸로 채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이게 원뜻이 뭐냐면 한 번 박는 게 아니고 매일 못 박아야 돼. 여기 매일 못 박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보면서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부분 읽어보셔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죠. 그거를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십자가에 나를 어떻게 죽이냐?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원어로 보면 이 손으로 여기 눈 밑에 있죠. 여기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기를 이걸 있는 힘껏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자기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매일 좁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마귀가 틈타서 내 귀한 이 축복, 구원 다 뺏어가잖아요. 아사왕이 그냥 하나님 20년 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북이스라엘과 싸웠으면 북이스라엘 먹고 아람도 먹고 진짜 한 40년 평탄할 텐데,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셨을 텐데.
장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세요. 아사왕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렇게 단명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아사왕이 원래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야.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북이스라엘, 아람 다 점령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줬어요. 줬는데 아사왕은 나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뭐 전쟁을 하냐. 그냥 귀찮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인간의 꼼수를 부리다가 그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렸어요. 자기 생명도 병들어 고생하며 죽습니다. 만약에 그가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20년이 지난 뒤에도 영적 야성미가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딱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래요? 우리 제사장 다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싸웁시다. 그렇게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우상의 그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금송아지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이 단과 양쪽에 금송아지 크게 이집트 만들어가지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개막식에 들어갈 때 말탄 그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걔가 말 타고 가면서 뒤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해놨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그냥 온 세계는 이제 사탄의 것이다 하면서 바치는 의미로 종결한 세리머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산 최고의 값어치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값어치가 예수 핏값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값어치가 예수의 핏값이라고. 네? 옷을 싼 브랜드 입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싼 백 안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뚜벅이족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 그런 거 많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사람의 값어치가 그 사람의 자동차, 그 사람의 옷이와 그 사람의 직업입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의 핏값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 좋은 복을 아버지 아사왕이 다 날리는 걸 보고 여호사밧이 얼마나 결단했겠냐고. 난 정말 저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저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오늘 위대한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주변 나라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어. 신명기 2장 25절 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여러분 때문에 주변 마귀 새끼들이 근심한대잖아. 네? 아니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처음에 왕 되자마자 그냥 전재산 갖다 바쳤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우상을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를 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국가 법 바꾸는 건 일도 아니야. 전 세계를 바꿔. 기후도 바꿔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늘 약속했잖아요. 야, 너 한 명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널 두려워한다? 너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얘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평안히 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25절
신명기 11장 25절.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으니 그 민족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저는 놀랬습니다. 아니, 그 나라 지키려고 미국이 지금 와가지고 이란한테 야, 너 전쟁하면 안 돼? 우리나라 6.25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국이 와가지고 야 중국, 러시아 너 얘네 건들면 안 돼? 건들면 내가 그냥 핵무사히 쏠 거야. 미국 그랬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12일 날 이란 공격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야. 전체 무기 다 보내고 알래스카에 있는 F-22 보내고 별 희한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 지금 요 조그만한 나라 지키려고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너 하나로 인해 가지고 지키려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밟는 땅 다 주고, 밟는 땅 너 공격하지 못하게 그 주변 사람들 다 두렵게 만들고, 너로 인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너를 당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축복을요 어떻게 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이 군대를 주는데 그냥 당나라 군대가 아니야. 훈련되어진 강병으로만 116만을 줍니다. 다윗 왕조 때 최전성기 때 130만 줬거든요. 그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합해서 130만인데 이제는 남유다만 해가지고 정예군인으로 116만을 준 거야.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게 나 요만큼밖에 없어. 난 별 볼 일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거를 못 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축복을 주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벗어난 상태에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뜻에 자꾸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마귀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계속 두드러 맞고 짓눌려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예수의 제자 좋은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를 쓴 저자가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제 예레미야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거 놓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보내줘요. 돌려보내줘서 예루살렘에 왔어. 오니까 완전히 황폐화됐어. 성전도 무너지고 뭐 성도 다 무너지고 있어. 그걸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방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간 바벨론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지냈잖아요. 와가지고 순도 높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또 주변에 있는 우상들 갖고 오고 막 또 같이 그냥 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를 쓴 저자가 야 그러면 우리 또 박살난다. 여호사밧처럼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만 섬길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아니었냐. 야 우리 지금 별 볼 일 없지. 맞아, 나라 망한 다음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다시 그런 나라 될 수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주의를 올바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고쳐야 될 거는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잘못된 거는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세라와 그 모든 바알들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치열하게 마귀가 공격하시면 기도하면서 방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여호사밧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제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